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체포되는 흔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국가의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무속 종교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퇴근길에 만나는 예수님, 방황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게 될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구절에 재산, 분깃, 살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가입니다. 왜 둘째 아들이 재산 분배를 요구하고 있는지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명사 우시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시아는 재산, 부,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래의 의미는 자기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기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누가복음 15장에서만 사용되는 흔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분깃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명사 메로스입니다. 메로스는 일부, 부분, 나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메로스의 원뜻은 나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임무를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메로스입니다. 헬라어 우시아와 메로스를 포함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나할라입니다. 나할라는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어 단어 나할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헬라어 단어는 살림입니다. 살림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명사는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는 생명, 삶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 분배를 요구하자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살림, 바이오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삶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에는 흔하지 않은 헬라어 단어들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학적이며 의미가 깊은 헬라어 단어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그 의미가 깊은 헬라어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어 단어의 뜻으로 둘째 아들의 말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삶의 존재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자신의 살림, 바이오스, 즉 자기의 생명과 삶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단어는 나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명사 코라입니다. 코라는 혼돈의 카오스가 질서를 가진 유니버스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만든 개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간, 시간이 어머니 자궁입니다. 어머니 자궁과 같은 공간이 바로 코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만 하는 공간, 시간이 광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거치셨던 시간과 공간이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코라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주님 뜻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기 전에 거쳐야 했던 깨달음의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물고기 뱃속이 바로 코라입니다. 먼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형용사 마크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크로스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크로스는 사람이 도달하기 힘든 거리와 시간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이끌려 간 거리와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의지로 먼 나라 코라에 간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먼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코라로 데려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코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자기의 우시아를 낭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자신의 존재 의미로 믿었던 돈과 재산을 모두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헬라어 단어는 허랑방탕으로 번역되어진 아소토스입니다. 아소토스 역시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이 말씀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아소토스는 자신의 삶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행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허랑방탕으로 번역되어진 아소토스입니다. 둘째 아들은 코라에서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던져버렸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 나할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절대로 이유 없는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한 간절함으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코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혼돈이라고 말하는 코라로 데려가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무덤으로 이끌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혼돈의 땅이라고 말하는 코라로 이끌어 가셨고 그곳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동안 돈, 재산이 나의 전부다, 그것이 나의 존재 의미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코라에서 버리게 하셨습니다. 던져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 의미, 자기의 존재 목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까? 방황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방황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방황의 땅이라고 말하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코라로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분, 무덤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 물고기 뱃속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낭비하고 소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허랑방탕이지만 삶의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황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을 통해서 내 존재 이유, 내 인생에 주신 소명, 그 목적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방황조차도 기꺼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방황할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황을 격려하십니다. 그 방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혼돈과 어둠의 땅에서 헤맬지라도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에 우리의 존재 의미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방황조차도 허락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혼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혼돈, 우리의 방황이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 이유를 찾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광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깨달음을 주시며 거기서 우리를 피워내며 우리를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방황을 허락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